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율법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다 율법이라면 복음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경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헛수고했다 이 말이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몰고 다시 들어가자, 바다로 배를 타고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을 텐데 또 예수님이 배 타고 다시 들어가자고 했을 때에 그들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새 언약의 중보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뭐라?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지금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깨달아야 될 메시지 무엇인지를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하세요? 우리 심령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신다. 실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삶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안 되거든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명이 자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는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바로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제가 간증했지만은 우리가 복음 깨닫고 생명 안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였잖아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이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재정의 기름 부어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초창기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에 굉장히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 때에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그게 이제 어떤 율법에 있을 때 불평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말씀 주셨는데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없지 않게 불평을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꼭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너는 꼭 이스라엘 백성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꼭 이스라엘 백성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바로 이렇게 이루어 주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재정적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복음 깨달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생명이 자라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딱 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했지만 연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남편 잃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에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복음 깨닫고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그 보상 받은 거 11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11조 들고 와도 바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가 그 딸에게 마음을 주었다. 받고 축복 기도해 주어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질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걸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율법에 있을 때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복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물질에다 자꾸 맞춘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뭘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제자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오신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그물을 어디에다 던져라? 오른편에 깊은 데로 던져라 했을 때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마음으로 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땐 절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 마음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찾아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생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일하세요. 주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날마다 주님 마음이 되어지도록 생수를 구해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게 11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자.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라는 것은 기도의 범위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생명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그 예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예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욕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명에다 욕심을 주어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근데 마귀는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면서 육신의 생명에다 욕심을 준 거예요. 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욕심으로 하는 행위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만 받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기도를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잡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성전되어 산다 그리고 천국되어 산다 그리고 새 언약 일꾼 되어 산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흰 구두나 백 구두나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의미예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표현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 육신의 생명에다가 주었잖아요. 육신의 생명에다. 내 계명을 지켜라 하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키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그 복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 복자 다 복 좋아하잖아요. 아니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작은 개척교회 전도사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맹인 목사님이 그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예언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예언을 해주는데, 저는 그래서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거든, 그때. 부인하지 않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기도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7일을 금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신학, 이제 2학년 때인가 그랬을 때, 신학 2학년 때 금식 7일 하세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금식 승리하면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이 복을 받게 될까.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이 복에 대해서 막 계속 말씀 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요. 제가 기숙사 다닐 때 7일을 참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금식의 출발이었어요. 근데 그 금식의 출발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12일 금식, 또 하나 21일 금식, 나중에는 이제 40일 금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은 우리 동기 목사들도 그렇지만은 저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제가 금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금식을.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에도 복을 주고 굉장히 제가 힘들 때였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떡반죽에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하여튼 복을 준다고 했는데
없어. 아무 들어온 것도 없고. 기숙사비 못 내가지고 밥도 못 먹지요. 등록금 못 내가지고 학교 지금 졸업도 제대로 못할 판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울음을 겪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왜 나는 금식 7일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예언을 듣고 했는데, 왜 뜻반죽에도 이렇게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준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자,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기도 다니고. 기숙사에서 기숙사비 못 내가지고 방에서 못 자니까 채플실에 올라가서 쪼그리면서 자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언약을 폐해버렸잖아요. 지킬 수 없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잖아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나하고 하나만 되어 살아. 내 마음만 가지고 살아.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주님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의를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소서. 나는 오직 주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네가 얻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았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해줄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누구의 일하심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할렐루야. 너는 나와 하나만 되어 살아 이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살아. 내 생명 가지고 살아. 그러면은 내가 일할게.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천국 되어 살기만 하면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 되어 살기만 하면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일함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sem천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